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1절로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받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하신 그때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 두 번째, 우리에게 확인이 되는 것. 우리에게 확인이 되는 것. 우리의 삶은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그것을 분류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의 요소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확인이 되는 것의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첫 번째는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들은 사실 미래적 가치, 미래적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확인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미술 시간에 학교에 가서 그림을 그릴 때에 양초로, 하얀 양초로 흰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흰 도화지에다 하얀 양초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나요? 그림을 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상상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흰 양초로 어디에다가 도화지에다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상상을 하얀 도화지에다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흰 양초를 하얀 도화지에다가 그 펜 대신에 또는 색연필 대신에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면서 내가 지금까지 빡빡 문지르면서 그리고 본뜬 것이 정말로 그려졌는지 안 그려졌는지 한참 지나다 보면 모호해집니다. 확인이 안 되기 때문이죠. 하얀 양초로 꽃도 그려보고 사슴도 그려보고 산도 그려보고 집도 그렸고 건물도 그렸는데 사람도 그렸는데 이것이 하얀 양초로 그렸기 때문에 분명히 힘주어서 생각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손끝에 힘을 주어서 열심히 그렸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그림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이것이 양초로 그린 것이 그림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 뭐죠? 그것을 물감으로 노란색이든 연두색이든 황토색이든 파란색이든 물감으로 붓에다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 하얀 도화지 위에다 이렇게 색칠을 해보면은 양초가 지나간 자국은 어떻게 되죠? 그쪽은 다 물이 스며들지 않고 빈 여백이만 스며들면서 양초로 하얀 양초로 흰 도화지에다 그린 게 실제로 하얀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하얀 윤곽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물감이 양초에는 먹지가 않기 때문에 양초가 지나간 자국에는 양초만 하얗게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여백만 색깔로 칠해지는 것이죠. 그러한 미술의 그림의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물감으로 내가 열심히 그리고 생각하고 열심히 작업해온 것을 물감을 칠하기 전까지는 하얀 도화지일 때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아서 애매한 것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또 의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생각했던 작품이 제대로 된 걸까? 그런데 옆에 여백을 물감으로 칠하다 보면
확실하게 이것이 내가 구성했던 것들, 내가 선택한 것이 제대로 된 작품으로 나타났구나, 멋진 작품이다라는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양초로 그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생의 도화지에, 인생의 백지에, 거기에다가 내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으로, 믿음의 결정으로 칠해간 것이 바로 하얀 양초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약간 추상적인 개념 내지는 어떤 물질적인 가치를 갖지 않는 특유한 성향의 그 살아있는 실체, 살아있는 유기체가 믿음이기 때문에 분명히 살아있고 실존하고 생존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찌 보면 현실 세계에서 애매하고 모호하고 저건 만용으로 사는 거 아니야? 아니면 자기가 자기 멋대로 사는 거 아니야? 라고 간주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벽을 돌파하려고 할 때 믿음으로 나는 여리고 성을 7바퀴 돈다, 또 7바퀴 반을 돈다. 7바퀴를 돈다고 할 때, 아니 저 사람은 지금 싸우러 갈 사람이 그 백성들 이끌고 할 일 없이 성벽을 오르는 게 아니라 성벽 주변만 7바퀴를 돌다니, 저것이 무슨 어리석은 짓인가, 의미 없는 짓인가. 저러다가 백성들 다 지칠 것이야. 또는 성벽에서 잠복하고 있었던 그 적군들이, 또 가나안 원주민들이 역공을 취하면 어떻게 하려고 저 사람들을 몇십만 명을 이끌고 저렇게 돌고 있는 것이지. 여리고 성을 도는 여호수아의 작전은 지혜로워 보입니까? 어리석어 보입니까?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것도 한 바퀴도 아니고 두 바퀴도 아니고 세 바퀴도 아니고 7바퀴가 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돕니다. 성을 하나 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양주시를 한 바퀴 돈다, 아니 양주시를 차치하고 여기에서 양주역까지 한번 걸어갔다 온다, 내지는 녹양역까지 한번 돌아서 온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힘든 고행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그것보다 더 큰 성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한 바퀴 도는 것도 아니고 두 바퀴 도는 것도 아니고 7바퀴 이상을 돈다는 것은 대단히 쉽지 않고 용이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설득력을 갖기가 어려운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해석이 되고 믿음으로만 이해되어지고 믿음으로만 인정되어지는, 용인이 되어지는 그런 결단과 결정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이렇게 여리고 성벽을 믿음을 가지고 도는 것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도는 것과 같이 굉장히 불리한 요소, 불리한 여건 속에서 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따랐던 백성들은 그것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죠. 지금 당장 가나안 백성들과 싸워야 되는데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먼저 할례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싸울 것을 명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행군은 경쾌한 발걸음을 해야 되는데 할례까지, 그런 양식까지 받으면 얼마나 걷기 보행에도 불편하고 저기에 기습이 있을 때 몸을 제대로 민첩하게 그 동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불리한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그러한 자세로, 어기적 좋지 않은 자세로, 불편한 자세로 걷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 차원으로 볼 때 너무나 어리석은 전략, 저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선택이며 어디에서 나온 결정인가, 어떻게 저런 어이없고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결과물로. 여기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순종이 지혜사보다 나온 것이며, 사람이 너희의 혈과 육으로 이 문제를 돌파할 수가 없고, 여리고 성벽과 같은 거대한 난제와 장벽을 파쇄하고 그것을 돌파하고 이겨나가는 것은 너희들의 혈과 육의 힘, 너희 지능과
너희들의 정보가 아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결국은 결정적 장애와 장벽이 무너지는 것이다. 너희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담론, 믿음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또한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뒤이어서 현대적으로 이와 동일한 모습으로 믿음의 행진, 인생의 믿음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여리고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개인이 도는, 각개인이 부닥치는, 각개인이 타개해야 할 장애와 장벽들이, 그러한 성벽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장벽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민이 우리 각개인에게 다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도 또한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 가지고 돌고 돌파하고, 믿음 가지고 그것을 깨려고 하는, 믿음 가지고 넘어서려고 하는 이러한 건강한 추진력, 건강한 순종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가지고 산다는 것,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얀 백지에 양초로 그린 것처럼, 크레파스나 붓처럼 시원시원하게 다른 색깔로 그렸으면은 눈에 선명하게 띄는데, 그게 아니라 같은 하얀 도화지에 하얀 양초로 그렸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걸어가는 길이 잘 걷고 있는 것인지, 바른 길인지,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후회함이 없는 바른 선택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과도기적인, 또 과정적인 고민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끝까지 믿음으로,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리고 성벽을 믿음으로 3바퀴 돌았던 사람이 이거 반복해서 아까 왔던 대로 또 돌아야 돼, 4바퀴를 또 돌아야 돼, 백성들이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점심도 오늘 제대로 못 먹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간신히 허기 때우고 나서 지금 우리 당도 떨어질 때가 되고 너무 힘이 빠지는데, 이거 식사 점심도 부실하게 먹고 그 만나 그 부스러기 과자 같은 거 하나 먹고 지금 3바퀴 4바퀴를 돌고 있는데 이거 5바퀴를 또 돌아야 해? 이럴 때 회의감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거기다 제대로 광야에, 중동 땅에 이스라엘에 물도 마시기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통도 준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 성을 한 바퀴 돈다는 게, 이게 동네 한 바퀴라는 건 성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땀도 많이 소비되고, 중동 땅은 얼마나 더운 땅입니까? 그야말로 섭씨 40도, 50도, 60도까지 막 올라가는, 활활 타오르듯 우리 대한민국의 여름보다도 훨씬 더 더운, 요즘 여름에는 에어컨을 안 켜면, 선풍기를 안 켜면 견디기가 어려울 만큼 화끈거리는데, 특히 밤에는 열대야도 심한데 중동의 그 더위는 더 심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그런 과정 속에서 의심하지 않고 의욕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해 간다는 것, 또 계속 순종하면서 남은 시간들도, 남은 그 목까지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양까지도 걸어간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믿음을, 상당한 믿음을, 그 믿음의 분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결국은 깼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그리고 불확실성 속에서 경주하고 전진해가는 그러한 과제였지만 결국은 말씀을 순종하며 끝까지 돌아서 와르르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확인하고 싶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일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정상적으로 섭리되고 진행되는 것일까? 내가 해온 선택들이, 믿음의 결단들이 이것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다 유효하며 언젠가 때가 되면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진을 인화하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찰칵찰칵 찍고,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이 있어서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그런데 찍어놓은 사진들이 과연 제대로 이게 찍힌 것일까? 그냥 셔터만 눌렀는데 제대로 찍힌 것일까? 이것도 의아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암영시라고 합니까? 굉장히 깜깜한 암막에 들어가서 인화를 해보면은 그동안에 셔터만 눌렀지만은 그 필름들이 하나하나 다 컬러풀한 그리고 아름다운 색채를 가진 사진들로 다 이렇게 인화되어서 뽑혀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사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그냥 셔터만 누르는 것처럼 장면을 누르고 찍고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것 같은 과정이 바로 무엇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러나 언제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실제요 사실로 증명이 됩니까? 이것이 증명이 되고 입증이 되고 확인이 되는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서 내가 과정을 믿음으로 살았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범사에 감사하면서, 또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참여하면서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선한 싸움 다 싸우며 천성 영광의 나라까지 들어가는 그런 그 과정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부 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선택, 그리고 좋은 선택, 좋은 길, 바른 길로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상달되는 그런 반듯한 삶을 산 것으로 확인이 될 것입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확인될 그날이 도래할 것을 우리는 믿고, 이 땅에서는 확인하고 싶은 궁금함이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고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는 것을 뒤돌아보다가 과거에 연연해하다가, 또 내가 쌓아놓은 물질에 대해서 또 가구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집착하고 뒤돌아보다가 결국은 뭐가 되었습니까? 소금기둥이 되었죠. 소금기둥이 되었는데, 우리도 우리 인생의 과거에 대해서는 돌아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라는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거는 그냥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결단하면서 지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 또한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쉬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만일 과거에서 획득한 것이 적었으면, 또 상실한 것이 많았으면 인생 훈련비로서, 인생 교육비로서 우리가 철이 드는데 필요한 훈련비였다, 교육비였다. 인생에 더 심오하고 바른 저 하나님 나라에 향해서 가는 그 요동치 아니하는 발걸음, 그 천국이란 지향 목표를 확실히 하는데 우리가 지불한 값진 교육비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운전을 배우려고 할 때에도 우리는 그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교육비를 드립니다. 자동차 전문학원에 가면은 50만원, 60만원, 70만원 이렇게 그 금액을 지불해야만 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라는 거, 축구도 마찬가지죠. 축구나 농구도 전문가들에게 그 코치나 감독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을 때는 힘든 건 누구죠? 힘든 것은 학생이고 힘든 것은 그냥 선수가 되려는 의지를 가진 일반인인데, 이 사람들은 힘도 엄청나게 들고 땀도 흘려야 되고 못하면 야단도 맞으면서 돈은 돈대로 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야단치는 사람이 오히려 훈련시키고 야단치는 사람이 돈은 받고, 돈을 내는 사람은 대우받는 게 아니라 뭘 받습니까? 고생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안 되니 저기 안 되니, 여기가 약하니 저기가 약하니 하면서 욕은 누가 먹어요? 돈을 내는 사람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운전할 때도 조금 잘못 가면은 옆에 있는 조교 선생님이 되게 야단을 칩니다. 그렇게 하다가 사고 납니다. 그렇게 핸들을 휙휙 돌리면 안 되지요 라고 하면서. 그런데 돈을 낸 사람이 큰 소리 내는 게 아니라 돈을 받은 사람이 훈련을 지도하면서 운전을 연수해 주면서 그 가르쳐 주는 사람, 훈련 지도하는 사람이 오히려 야단치는 사람이 돈을 받는 것이죠.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생 자체가 인생 훈련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다양한 훈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내의 훈련, 치욕의 훈련, 그 다음에 낮아짐의 훈련, 순종의 훈련, 지연의 훈련,
굉장히 많은 훈련들이 있는데 이 훈련은 요셉도 받았고 야곱도 받았고 그리고 다윗도 받았고 여호수아도 받았고 모세도 받았고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다 훈련의 결과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자신의 그 삶을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원상을 회복하는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로 세워져 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세워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는데 우리가 과거에 우리 안에 있었던 소중한 것들이 상실된 것이 아니라 인생 훈련비로 그것이 전부 다 가치 있게 쓰임 받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모태 적신으로부터 우리는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나왔고 나중에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하나도 우리가 아쉬워할 것이 없습니다. 과거를 그런 과정에서도 믿음으로 살았는가, 믿음으로 훈련을 받았는가, 그것을 대표적으로 욥기 23장 10절에서 말씀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그가 나를 훈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면은 욥을 단련한 것은 누구입니까? 그 주체가 누구이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 내 인생길에 대해서 알고 계신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라고 되어 있죠. 그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가 누구를,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그가 나를 훈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입니다. 그가 누구이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며 임마누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는 주체인 것이죠. 내 인생 훈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현재에도 임마누엘 하셔서 지금 현재적으로 내 삶에 가까이 오셔서 내 인생을 지금 훈련하고 계신 것이며 내 미래 또한 아름다운 훈련 코스로, 우리가 인생의 미래를 나머지를 산다는 것도 훈련받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라는 것은, 남은 시간이라는 것은 훈련받을 시간, 참다운 하나님의 삶으로 이른바 베레 호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라고 하죠. 참 인간, 참 하나님,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기서 인성, 참 사람, 참 인간을 베레 호모라고 합니다. 호모라는 것은 인류, 인간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학에도, 고고학에서나 인류학에서도 인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모 사피엔스라고 얘기하죠. 보행하는 인간. 그래서 거기서 호모가 우리 사람, 인간, 인류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베레 호모, 참 인간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상, 원형, 하나님께서 원래적으로 우리를 만들었던, 그러나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범죄로 말미암아 훼손되고 또 인생의 부침 속에서, 인생의 여러 정황과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손상되고 상처받고 그리고 치우쳤던 우리의 그 내 존재가 많이 회복이 되어서 참 인간을 회복해가는 것, 거기에는 훈련과 치유가 필요한데 바로 우리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서 의사 선생님처럼 섬세하게 내 인생의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예술가, 조각가,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어떠한 그 정원에서, 과수원에서 나무를 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 과수원지기가 또 정원사가 가위를 가지고, 전정 가위를 가지고 가지치기를 하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나무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순이 돋게 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열매가 맺게 하고 새로운 꽃이 피게 하기 위해서 영양분이 과실로 갈 수 있도록 웃자란 가지, 열매 맺지 못할 가지를 탁탁 쳐내는 가지치기가 바로 정원사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를 쳐내고 잘라내고 나무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일이죠. 그런데 정원사의 가위는 흉기가 아니라 그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열매 맺는 작품으로 다듬어가는 귀한 손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가는 곳이 있죠. 그것이 바로 미용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발소. 남성들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여성들도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가게 될 터인데, 가면은 미용사들은 우리의 머리를 보존해 줍니까? 아니면 가차없이 잘라줍니까? 가차없이 잘라줍니다. 머리를 팍팍 밀어요. 내가 내 머리카락 주변 사람들이 손대면 굉장히 싫어하고, 내 머리카락을 하나 뽑으려고 하면 너무너무 기겁을 하면서 싫어하는데, 미용사가 잘라내는 것들, 미용사가 손대고 막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헤집으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막 자르고 있는데, 손상시키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의 정원사, 인생의 조각자, 조성자,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만지시고 이끌어 가시고 훈련시키고 잘라내는 부분은 결코 그것이 손해도 아니고 손실도 아니고 손상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회복을 위한 것이며 치유를 위한 것이며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진정한 열매는 이 땅에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확인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딱 서면은 거기에서 상급과 영광과 칭찬과 금면류관과 영생의 면류관, 그러한 의로운 하나님의 선물들이 바로 결실과 결과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결실과 결과라는 것을 논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유해 보이거나 결실을 맺는 것도 또한 그렇게까지 대단한 결과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기업의 그 총수들이 그 교도소를 가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뭐 인기의 스타들 같은 경우도 또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뭐 유아인 같은 사람도 돈은 많이 벌었을 것이고 광고도 많이 찍고 영화도 많이 찍지만 사실은 그 삶을 질적으로 본다면, 가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상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다면 그야말로 마이너스로서의 질주이지, 그야말로 그가 선택한 것은 그야말로 마이너스의 손이었지 마이너스의 손도 아니고, 아무리 집에 황금도 많고 그야말로 수십억 수백억의 자산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열매나 결과가 아닙니다. 명예나 지명도나 자산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대저택 200평이 넘는 큰 저택, 빌딩, 이런 것이 바로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기록되어진 처소,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집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셨다면 그것을 받는 것으로 우리는 대단히 만족하고 충분히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결론이 있고 결과가 있는, 열매가 있는 인생에 대한 경주이고 또 도전이고 거룩한 모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언젠가 선명하게 확인될 그때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이니스타임, 그분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날까지 경주해가는, 초절일간 예수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확인이 되는 것. 오늘 본문에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굉장히 아팠고 거반 죽어갔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가라, 네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왕의 신하는 너무 다급했습니다. 그 소중한 아들이 그 죽어가는, 너무나 소중한 그 외동아들과 같은 애지중지하는 자녀가 죽어가는 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만 해도 의술이 뛰어나지 않았고 의료 시설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치유를
위에서 도움을 받을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또 중동 땅이나 이스라엘은 한의학조차도 발달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 시대 2000년 전에 그 의소도 없었고, 양의는 물론이거니와 일반 병원이나 의원은 전혀 없었고, 약국도 없었고, 우리 대한민국이나 중국이나 이 극동아시아처럼 산천이 우거지고 약초도 많고 인삼도 나고 이러한 지역이 아니었고, 중동 땅은 모래밖에 없었기 때문에 먹거리도 빈약했고, 그야말로 오렌지나 뭐 올리브나 또는 포도나 감람나무 또 약간의 그 무화과, 아주 빈약한 먹거리, 거기에다가 일부 양고기, 요런 거를 가지고 간신히 끈을 이어갔기 때문에 약재료를 찾기는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가보면 광야요, 가보면 모래사막인데, 이 땅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땅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누구를 바라보며 질병의 문제의 치유를 구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을 높이고 또 희구하면서 그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치료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유독 많이 나오는 게 약초의 문제가 아니라, 약초라는 것은 몇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약초는, 성경에 나오는 약초는 몇 가지밖에 안 돼요. 아주 종류가 빈약합니다. 우리나라 한약방에 가면은 약초 종류가 아마 수백 가지가 될 것입니다. 많은 한약재로 약을 처방하고 제조하지만은, 그러나 중동 땅 이스라엘에서는 이러한 한의학도 또 서양의학, 현대의학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정결하게 살면은 치유가, 자연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칭호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사 그 백성을 치료하시고 모든 질병이 낫게 하시고 모든 회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구약의 역사가 증명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와 무거운 짐들과 무거운 질병들을 전부 다 여호와 라파, 바로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치료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가복음부터 누가복음, 마태복음을 이루기까지 치료를 굉장히 많이 행하십니다. 바로 마가복음 2장에서도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서 너무 아파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가서 치료해 줍니다. 또 요한복음 5장에도 곧 나오겠지만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5장에도 나오겠지만, 베데스다 그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베데스다 누각에서 또 38년이나 된 그 병자를 치료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치료자, 구약에서 치료자는 영적 권위자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치료 행위인데, 유대 땅에서는 의사 자체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오시자마자 이 신약 시대를 열면서 계속 치료자로서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집중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치료해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입니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내적인 질환, 외적인 질환, 잠복적인 질환, 우리가 확인하지 않은 질환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 종합검진을 안 받는 이유가 뭐죠? 사실 종합검진을 1년에 3번 정도 받는 것이 좋죠. 1년에 한 2번은 기본으로 받고 1번은 필수로 받고, 그런데도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뭐 때문입니까? 사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하나는 비용이 들까봐.
현실적으로 비용이 들까봐.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잘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비용 문제도 없는데 왜 안 받을까요? 자세히 정밀검사하다 보면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잠복되어 있는 어떤 질병이 발견될까봐, 그리고 그 질병이 의외로 고민거리가 될까봐 그러한 잠복적인 두려움 때문에 잠재적 질환과 질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밀검사를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피나 혈액이 정말 맑고 깨끗한지, 혈관들이 정말 건강한지, 우리의 생존 근육들은 전부 다 강건한지, 우리의 뼈와 관절과 세포들은 전부 다 이상 없이 온전한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할 때, 이렇게 위험인자가 많고 위험 요소가 많을 때 누구에게 맡겨야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만들어 주시고 설계해 주시고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치료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맡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 마지막까지, 우리의 노후에도 마찬가지 계속 맡겨야만 합니다. 맡기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조금 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인데, 좀 더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죠. 대화하는 시간은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 이것도 좋은 대화의 시간, 대화의 법이고, 또 한 가지 측면은 내가 아뢰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실제로 아뢰는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머물러 기도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하셔서 오셨을 때 매우 외로워하셨고 또 매우 힘들어 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군중들이 몰려들어서 많이 치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산상수훈을 선포하고, 또 도보로 걸으시고 전도하시고, 이런 행위 다음에는 한적한 곳에 가서 쉬시면서 그 다음에 뭐 했다라고 나옵니까?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머물러 기도하셨다. 제자들 보고 너희들 먼저 가라. 나는 조금 이따 갈게. 좀 이따 가는 것이 너무나 재미난 일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충전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또 대화를 나누면서 그 친밀감과 유대감을 공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이 지상에서의 적응 방식 또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지상을 적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감,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또한 최소한 어떠한 객관적인 타이틀이 필요한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한 사람, 뭐뭐함으로써 기도하고 대화를 많이 함으로써 하나님과 친한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예수님과 친해서 예수님이 나를 잘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때 우리의 미래는 다시 한번 힘을 가질 수 있고 가능성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기도하면서 아뢰면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지고 나갈 때 많은 회복이 일어날 것이며 많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 기도는 때가 차면은 응답이 되는 시점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낭망치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가면 그때 하나님은 순간순간 예기치 않은 타이밍에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 나름대로서의 확인하는 방식으로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니카와 어거스틴의 사례도 이야기를 해준 것처럼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응답하시지는 않지만 더 좋은 방식으로 근원적인 문제, 그 문제의 근원을 찾아가서 더 근원적인 방향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믿고 산 것이고, 모세는 그렇게 믿다가 120세까지 강건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180세가 넘기까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과 이끌어주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찬란하게 확인이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은 상황과 예비치 않은 순간에도 예기치 않은 형태로도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도 확인시켜 주시지만 기대하지 않았는데 확인시켜 주시지만 그것을 뜻밖의 좋은 선물이라고 하죠. 인생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어차피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시간도 우리가 선물 받는 것이고 좋은 일들도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선물 받는 것이며 우리가 남은 생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제도 결국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또 우리 안에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일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이 선물은 다양한 선물은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2023년 아름다운 한 해를 풀어가고 새봄을 맞이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50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50절 맨 마지막에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고 갔다고 했죠. 우리의 남은 미래도 믿고 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2절에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결국 이 본문은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예수님을 의지하다가 말씀이 능력으로 치료의 사건으로 작동이 되었고 그리고 역사하였고 그리고 온 집안이 다 믿는 해피엔딩 행복한 선물로 이 가정 안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귀한 선물이요 귀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행복이요 참으로 좋은 일인 줄을 아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살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다정하고 친밀한 사귐의 시간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자로서의 삶을 남은 생애 동안에도 기쁘게 경주해가고 또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힘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